일장의 중점을 이제는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 즉 우주적인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그것은 하나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내용이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속을 이룬 후에 인류의 목적이 두는 게 아니에요.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 밖에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느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고센 땅 밖에는 애굽 사람들이 없었느냐 말이야. 우리가 구속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엔 사람이 없었느냐 말이야. 성경이라는 것을 무슨 아담 얘기하면 구속사의 첫사람이지 인류의 첫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이게 딱 심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면 이제 날짜별로 들어가면 그냥 24시간 날짜 생각해가면서 말이에요. 엿새 동안 그냥 하나님은 잠도 안 자고 그냥 일 열심히 하다가 그냥 제 7일 날부터는 계속 풀풀 잠만 자는지,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거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 태양력에 따라서 24시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무슨 놈의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과 개념이 인간들의 관념과 개념과 같겠어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이 모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혼잡되게 잘못 가르쳐놓고 그걸 세뇌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린 거예요. 세뇌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나중에 증거를 하려야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말씀하고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속을 이룬 후에 무덤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 승천하셨다가 믿는 이들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것도 먼저는 제자들에게 먼저 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에 관한 그 주제가 창세기 1장의 중심 주제다. 창세기 1장에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런 핵심 주제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독생자요 독존자이신 예수님 독생자라고 되어 있죠.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아들이 여러 있는데 아들이 하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낳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그냥 홀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독생이라는 말은 이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 말이죠. 독생자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속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에 의하여 만물과 만상들을 새로 창조하시는 이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는 새로 창조하는 새 창조 얘기인 것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미 창조되었다가 심판받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되는 이 창조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물질계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만상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이대로 넘어갔지만 욥기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미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구절이 참 많아요. 성경 읽어보면. 아담 세계, 이 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온다 말이에요. 성경에 또. 우리는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창조된 이 창조 세계를 심판했다 해가지고 물질계의 무슨 하늘이나 땅이나 물질계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나
뭐 유인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생명체들이 물로 쓰름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재창조할 때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미 있던 것을 재생시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구속사의 첫사람인 나라는 존재가 아담에게 속한 첫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들을 수준이 됐을 때 복음 전파를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깨달아져서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새 창조가 되는 것처럼 언제나 첫 것이 근거가 되어져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새 것이 나오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개념인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물질계에 속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듭난 영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혼자 포기하는 사람들은 영이 거듭난 사람 속 사람은 그냥 어디서 허공에서 막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면 육신이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낳은 아기 예수로 왔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이 먼저 아기 예수로 왔지만 그 전에 이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이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의 영혼에 이미 그 영이 잉태되어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을 잉태하는 일이 없어요. 육을 낳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육으로 난 건 늘 육이요. 이것은 물질계에 속한, 예창조에 속한 것은 늘 예창조에 그냥 속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독생자의 독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속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에 의하여 만물과 만상을 새로 창조하시되, 원래 창조하시고 지으신 태초의 모든 피조물들을 기초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과 만물을 새로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로 또 아담 세기가 심판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창공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죠.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땅의 생명 코로 희식하는 것들이 다 숨통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 이 말씀에서부터, 이건 이제 물침례에 대한 예표인데, 코로 희식하는 사람은 물속에 잠기면 죽지요. 다 숨통 끊어지지요. 이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물침례는 요한을 통해서 증거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실제 이 침례를 실현하는 것은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침례는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고 두 번째는 불로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은 물로 먼저 한 번 받고 30세 됐을 때 물로 심판받았죠. 요한에게 심지어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불로 심판을 또 받았죠. 네.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살라진 것을 실현했다 이 말이에요. 네. 이와 같이 먼저는 말씀의 불로 영혼이 씻김을 받고, 옛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말씀의 불로 씻김 받은 다음에 영이 거듭날 때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려면 옛 하늘이 떠나가야 새 하늘이 올 거 아니에요. 새 영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불사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땅은 불사름이 가진다 그랬는데, 그래서 먼저는 물심판을 받고 뒤에는 불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암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담 세계를 심판할 때,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제물을 갖다 바치게 하고 하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서 제사를 받았다 그랬죠. 실제 아브라함의 때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부르박이 내려서 심판을 했다 그랬죠. 만약에 문자대로 창세기 19장 와 거기 부르박 내렸잖아. 그래서 하면 아니 부르박이 어떻게 있는 거? 부르박은 어떻게 생겼어 도대체? 불섞인 우박이 막 온 땅을 달려간다는데 말이야. 어떻게 달려가요? 마라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면 부르박이 지금 온 땅을 막 달려가는 거죠. 또 마라톤을 하냐고 또 물어볼까 봐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뭐 이제 딴 데로 잊지 마시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심려를 다시 받는다 그러는데 부르박이 롯의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그 주변 성읍들을 다 이렇게 막 온 땅에 부르박이 막 달렸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옛사람의 심판에 관한 예수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증거를 하는 것은 부르박이 온 땅에 지금 달려가는 중이지요. 그러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창세기의 여러 모양으로 다 암시가 되어져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구속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전권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나 자신에게 이게 적용이 될 줄 되셨어야만 이게 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원래 창조하시고 지으신 태초의 모든 피조물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계시록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이 다 사라졌다 떠나갔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 이렇게 됐더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창세기 시작에서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알 수 있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말하는 거죠. 내 한 영혼 구원받는 얘기죠. 알고 보면 각자가 자기 구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시작에서 끝까지 모두. 그래야지 그냥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뭐 땅에 불이 붙냐 마냐 막 했었고 3차 대전 아니라 5차 대전이 일어나도 내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다 소용없는 소리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다 뭐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귀신들이 와서 복음을 가려놓는 일을 한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빛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 인간들에게 깨달아져라 그 말인데 인간들이 듣는 사람들이 다 깨달아져라 이게 이 말인데 이 말은 신약에서 표현할 때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와서 다 막아놨다 이렇게 돼 있죠. 마귀는 빛이 어두운 곳에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아놓는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전부 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아니 목숨 내놓고 이거 계속 이거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전쟁은 없어요 우주 가운데. 이 창조를 패하고 새 창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 창조를 새로 창조하고 새로 지으시고 새로 만들고 하는 이 일이 다 뭐예요? 말씀을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중에 모든 생물들이 창조되어졌고 지어졌고 했었던 그래서 이제 있었던 이런 것들은 물질계에 있는 것에 대한 창조를 말한 것이지만 새 창조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의문의 문자에 속한 말씀이 아니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사람들 속에 새 영과 새 마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그 안에 충만한 모든 새 생명체들이 충만케 만들어 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새 창조다 이 말이에요. 다 말씀으로 하는 거죠. 옛 창조는 물질계를 창조한 것이고 새 창조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새 창조만이 영원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것들은 다 쇠해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옷과 같이 다 벗어버릴 것들이다 말이에요. 그 새 옷을 다 입는다 그랬는데 하늘과 땅을 낡은 큰 옷 벗어 던지듯이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응?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은 다 낡아져가고 쇠해가고 없어져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옷이 낡아진 흙옷 버리듯이 갈아입어야 된다 이랬어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갈아입냐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늘과 땅 다 갈아입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죠. 나중에 가서 이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이제 딴 소리 나오면 이제 막 이렇게까지 손에 쥐어주듯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딴 소리 하면 안 되죠. 창세기 1장은 천사장 루시퍼를 머리로 세웠던 태초의 옛 창조를 그건 이제 계시록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심판받아서 영영한 불물 속에 다 처리가 완전히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물질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싹 쓸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세계가 올라오면 재창조되어진 영혼들에게 주신 그 세계만 영원히 가는 거죠. 이제 영원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첫 것은 대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것은 예표와 모형과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것이 완전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거죠.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를 머리로 세웠던 태초의 옛창조를 물들로 심판하여 패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새 창조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제 계시하고 있는 거다. 암시한다. 계시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하신 일의 진행을 창세기 2장 이후 계시록까지 연약한 질그릇들이지만 그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새 창조를 실현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들과 땅은 루시퍼, 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들과 땅, 그 하늘과 땅 천지라고 그랬지만 복수예요. 하늘은 복수입니다. 늘. 하늘들과 땅은 마귀, 사단, 옛뱀, 큰 용이라고 그랬는데 의 영과 마음을 대표하는 용법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늘들과 땅은 마귀의 영과 마음을 대표하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최종적으로 다시 잊지 않고 어디에 던져져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이야. 옛 창조세계는 그 물질계의 창조세계라는 것은 마귀의 것으로 이미 주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다 얻고 나면은 천년이 차고 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불못에 던져 넣어버린다 이게 집어 던져버린다 이게.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다시는 밤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
창세기 1장 1절을 알아야 계시록 끝에 왜 그 말이 나온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세계는 마귀에게 주어진 세계였기 때문에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구속하신 영들의 세계에 육신의 땅에 진흙으로 지은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물질계의 예창조는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내나온 이 천지창조라는 것은 결국은 심판받을 대상이지 이게 영원한 창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만이 영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새 창조만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들과 땅은 루시퍼의 영과 마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천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의 영과 누구의 마음을 대표해요? 이제 똑똑해졌네요. 이제 통한다 뭔가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영과 마음만이 영원한 세계인 것이지 마귀의 영과 마귀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담을 통해서 마귀의 영과 마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초의 창조를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아담 세계를 노아할 때 또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 영과 그 마음에 동화되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점유당하고 동화되면 세상과 함께 그 영혼들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의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게 암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땅은 이제 루시퍼의 영과 마음을 대표하며 천하, 즉 궁창 아래의 물로 덮인 무튼 태초 창조의 땅에 살던 생명체들이 물로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는데 빛보다 문자상으로는 이것이 먼저 나오지 앞에 나오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공허나 혼돈이나 흑암이나 깊음이라는 것이 빛보다 앞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루시퍼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루시퍼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다. 땅이라는 것이 물질계의 옛 창조에서도 보면 시편이나 욥기에 보면 태양을 봉하여 뜨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때도 해가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 때 그때 내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해가면서 그때 새벽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막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해가면서 했는데 그 욥기 9장에 보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싹 쓸어서 뭐 높은 곳을 뭐 낮은 곳으로 가게 하고 낮은 곳을 또 높게 되게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산이 바다가 되고 막 이제 욥기 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죠. 바다가 막 이제 산으로 가고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질 나오는 거 아시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원래 조개가 살았던 건 아니잖아. 그게 바닷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헥 하고 그냥 지각판을 그냥 흔들어 버려가지고서는 그냥 낮은 곳을 높은 곳이 되게 하고 높아졌던 것을 낮춰버리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높은 자를 이제 이걸 영적 적용할 때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한다. 이렇게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창조 세계에 그런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모든 높아진 것들은 산을 모든 산들은 낮아지겠으며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요? 교만한 인간의 마음은 낮춰버린다. 이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역사적인 물리적인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각판 흔들어 가지고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를 그렇게 심판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물리적인 창조 세계를 부정해버리고 영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면 이것도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어떤 모형적인 것이 근거가 있어야 영적인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혈과 육으로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야 영적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것이지 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일처럼 합당하게 모든 성경을 다 합당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로 덮인 무튼 태초 창조의 땅에 살던 생물들이 물로 심판받았음을 보여주며 그때 인류도 함께 심판받았겠죠. 당연히 땅에 살던 인류도.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뜻은 루시포의 정신으로 점유당한 땅의 모든 생물들이 루시포의 교만한 영과 부패한 정신으로 동화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육신을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죠. 영혼을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언제나 태초 창조 세계의 땅에 살던 모든 생물 중에는 영을 가진 육의 몸을 입은 인류가 포함되는데 태초 창조 세계에 땅에 많은 생물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육신의 몸을 입은 인류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아담 이후로만 인류가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인류는 백 만년 전, 만년 전인지, 10만 년 전인지, 0만 년 전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정신세계가 이렇게 발달되어진 인간은 분명히 아니었겠죠. 미개인들이었겠죠, 말하자면은. 그 당시의 인류는 루시퍼를 추종하여 창조자를 떠남으로 피조물에게 가서 험하게 굴복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물로 심판을 받고 몸을 잃었으며 몸이 죽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죽는 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몸이 죽어도 영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그 영혼들을 불못에 던졌다라는 말이 없고 다만 물로 덮었다. 땅을 온 묻히 물로 덮였다. 하나님의 신은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로 심판을 받고 몸을 잃었으며 아담 세계에 이어 노아 세계와 전 인류 역사에 불순종의 영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악귀로 역사하며 공중 권세를 잡은 타락천사들과 함께 마귀의 세상 나라에서 은밀하게 매세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건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어떤 경우도 죽지 않아요. 몸이 죽었다 해서 영혼도 죽는 건 아니에요. 언제 끝나느냐? 천년왕국 끝에 그 오신 보좌의 심판 때에서 영영한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쓸어듣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영혼의 심판이라는 건. 그거 보고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 불순종하던 영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분명히 그랬죠.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끌어내리고 죽여서 음부에다 갖다 던졌지만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냐 이러고 이제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불순종하던 영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영들이라면 죽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노아의 때와 예수님 때는 시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영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몸이 죽었다 해서 영들이 함께 죽는 건 절대 아니에요. 궁창 유해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궁창 하늘은 새 하늘이라고 그래요. 새 하늘을 히브리서에서는 참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판의 물로 덮였다가 드러난 무틀 새 땅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새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새 하늘이에요. 그 새 영과 새 마음 하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라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영혼이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는 새 영과 새 마음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히브리서에서는 참마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참마음, 참하늘, 참마음 이런 용어를 이것은 모두 참이라는 건 진실,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땅은 계시록에서 간데없이 떠나고 불살라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가 완성적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창세기 시작 단추를 잘 꿰야 계시록까지 흘러나갈 때 흐름을 따라서 진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경은 태초의 창조 세계인 천사들이 만물의 으뜸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하신 천하의 하수물,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나오는데 궁창 위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영이지요.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의 물은 뱀이 여자를 물을 강같이 떠내갈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그러는데 뱀의 입으로 마귀 입으로 나오는 거짓이 섞여진 것, 거짓이 섞인 진리인 것 같으지만 거짓말 하는 것, 이것이 궁창 아래의 물로 상징이 됐어요. 두 물이 합해서 큰 홍수가 돼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넣지 않는 게 아니죠. 뱀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적당한 비율로 섞지요. 이것이 홍수 심판으로 예시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하의 하수물이 물러가고 그럼 더 낮은 곳으로 물이 모이겠죠. 물러가고 드러난 땅의 진흙으로 지으신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의 연약한 인간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새 세계를 상속해주고자 하시는 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니 창세기 1장과 2장이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 얘기를 하는데 사람 사는 곳을 말하는데 배경이 전혀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감추어진 비밀이니 천사들은 훗날 아담의 저주를 복으로 전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는 종들인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리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사람보다? 지금 아담 세계 인간보다 먼저 이미 인류사에 있었던 것이다. 태초의 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세계에 이미 존재했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영을 가진 인류가 있었지만 그 인류가 타락천사장인 마귀의 영과 마귀의 정신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니까 호흡이 끊어졌죠. 이제 물속에 다 잠겨서. 그렇다고 해서 몸은 죽지만 그 영이 죽는다는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악의 영들이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러운 귀신들이다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들이다. 하나의 보좌에서 공중으로 쫓겨난 천사들은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다,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귀신들과 악의 영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온전케 만드는 도구로 유용하게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이미 그런 세계를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생명체들을 존재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해석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류에 있었던 땅을 물로 심판하여 물의 넘침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신은 신약의 용어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죠. 아버지는 말씀 육신 되신 분은 인자 예수,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신 분은 성령이에요. 이미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삼일체라고 하는 삼일체가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의 역사가 암시되어져 있는 것이다. 여전히 물 위에 운행하셨으며 빛을 명하여 어둠에 비치게 하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으니 이것이 천사들에게 맡기신 처음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한 성령의 운행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이 집행된 처음 하늘과 땅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심으로 빛이 있게 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모든 영들의 아버지 속에 계신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 선포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빛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지요. 구속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임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영을 받은 빛을 받은 거지요. 자, 성령의 말씀 선포로 복음의 광채가 어둠과 혼돈의 깊음에 비추어 빛과 어둠의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암시하며 빛이 있으라 하면 전쟁이 시작된 거죠. 빛과 어둠 사이에 전쟁이 있다. 그때부터 어둠은 단번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참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단번에 어둠이 싹 물러가고 그냥 온 땅에 그냥 빛만 충만했다 그러면 참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어. 근데 단번에 물러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물러가서 일곱째 날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한 새 세계가 실현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암시하고 계시록에서 답변이 딱 나오는 거예요. 7날에 빛이 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밤이 없는 세계가 이제 계시록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들은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들은 첫날의 빛을 받은 사람도 있고 둘째 날의 빛을 받은 사람도 있고 셋째 날의 빛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섯째 날 빛까지 받아서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빛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면 이제 쉬는 거죠. 어둠과의 싸움이 없으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있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영과 마음에 연합된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온전케 된 성도들의 영과 종신 세계는 7날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한 것으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혼인집에는 등불을 밝혀놓고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혼인잔치에 왔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가 지금 등불 다 같이 켰는데 이제 나는 거기다 이제 지금 막 기름 부어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나는 또 기름만 붓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막 노수로 만든 바늘 가지고 막 등장 거기를 막 조사돼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또 너무 잘못 조사하면 지사장으로 잘못하면은 엊그제 나 딱 그 일 당했네. 그거 어떻게 심지어 밑으로 쑥 빠져버렸다. 불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 그거. 잘못 조사되면 심지 옛날에 호롱불 칠때 그거 해봤죠. 괜히 잘못했다가는 심지 아래로 쏙 들어가 버렸다가는 불 꺼져버리죠. 잘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은 불 꺼먹을 수도 있죠. 자, 창세기에서 그 얘기하니까 좀 웃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는 영원전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와 천사들을 만물의 우두머리로 삼았던 세계인데, 천사들의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있게 위에 있게 되었으며 많은 물들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계가 설교하는 것처럼 빛이 맺어져 있었다 이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빛보다 먼저 혼돈과 흑암과 이런 것이 분명히 앞에 나왔는데, 어둠의 배경이 있죠. 물론 근원적인 빛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죠. 어둠도 창조하셔요. 어둠의 영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놓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영이죠. 영. 어둠도 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되었으며 많은 물들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는 물들이 많다 그러죠. 궁창 위에 물도 있고 창세기 보면 궁창 아래 물도 있으니까 궁창 위에 물 아래 물이 나눠지기 전에는 그냥 많은 물들이 하나님과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분리시켜 놓고 있었다 그 말이죠. 많은 물들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시켰으니까 물들이 궁창 위에 물은 나눠지고 궁창 아래 물은 나눠지고 궁창 아래의 물들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야, 자 이제 묻이 드러나면 하늘이 열린다 그러죠. 이제 땅과 하늘이 이제 맞닿게 되지요. 이거 창조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땅과 하늘이 다 맞닿아야 돼.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뭔가가 끼어있으면, 중간에 끼어있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 죽음의 세계잖아 이게 지금. 그런데 이 물이 한 곳으로 딱 모이고 묻이 드러나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 이것을 상징으로 천국의 혼인이다 그랬다 이거요. 하늘과 땅이 조물주와 피조물이 서로 만난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 지금 중매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한테 시집 보내고 있는 중이요. 지금 다 만났어요? 네, 다음에 만날 거라고 이러시지 말고, 지금 못 만난 사람 다음에 또 절대 못 만나. 이 생에 살아있는 기간에 못 만나면 죽은 다음에 가서는 더 못 만나. 만날 수 있는 기간은 이때밖에 없어요. 물들을 많은 물들은 하늘과 땅을 갈라놨으며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피조물들이 분리되는 원인이 되었으니 진리의 하나님인 엘로힘, 아버지의 말씀, 아들이신 그리스도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영께서는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버리시고 중간에 뭘 이렇게 해서 차단시켜서 하나님과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대면하고 만날 수 없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버렸다는 뜻이죠. 이것이 물로 심판했다 이렇게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물침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분리되는 원인이 되었으니 진리의 하나님인 엘로힘 께서는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끊어서 멀리 하심으로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심판이지요. 그러면 기독교 계에서 전하는 많은 설교들은 하나님과 중매를 하는 일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자꾸 분리를 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어떤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마귀가 하는 말은, 사단이 하는 말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과 자꾸 멀리 되게 만들고 분리시켜서 다 죽이는 거. 이것 보고 죽음이라고 그래요. 물들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시니 태초 창조 때 땅에 살다가 심판받은 생물들은 몸, 즉 집을 잃고 바다에 거하는데 상징이죠. 후일 선지자들에 의하여 심판의 물이 모인 바다는 짐승인간들의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나의 물이 모여 한 곳으로 모여라고 바다라 칭하셨다 그랬는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바다에선 짐승들이 올라오죠.
예, 상징이에요. 자칭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임에도 산에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2000마리의 돼지 떼로 상징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신자들은 결국 불붙은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과 함께 최종적인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들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 2000마리로 상징됐죠. 귀신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돼지들한테 들어갔죠. 돼지떼들은 쥐엄나무 열매만 해도 먹고 있는 거예요. 모두 이렇게 궁창의 새하늘과 맞닿은 새 땅의 생명체들이 닭이나 다시 나게 하시고, 하늘과 맞닿으려면 물들이, 땅을 덮고 있던 물들이 다 물러가야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설명하는데, 하늘이 열려.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하늘문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형제자매님들에게로 오시고, 형제자매님들은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혼인하시라고, 잘 만나서 사랑 나누시라고. 이제 지금 한 번 사랑 나누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일단 애차는 다음에 이어서 더 재밌는 얘기 할 거 이제 오후 시간에는 하겠습니다.